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오후 시간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칼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칼은 누구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칼이 유명한 셰프의 손에 들려지면 어때요? 그가 그 칼을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요리해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정말로 생활의 필수품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칼이 유능한 의사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 칼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유용한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칼이라도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어떨까요? 그 칼은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름답게 유용하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사람을 해치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13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나쁘게 악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선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월요일날 아침이 돼서 출근할 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속에서 욱하고 올라와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쑥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그냥 제낄까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그러한 싸움, 선택 속에서 어디에 내가 마음이 기우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1863년 1월 1일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그 유명한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이 나라에는 노예는 없다. 모든 사람은 자유다. 그렇게 미국 안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은 흑인 노예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인에게 매를 맞거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노예처럼 끌려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해방선언, 노예 해방선언이 있고 나서도 남부 지방에서 시골 농장들에서는 여전히 노예로 살던 그 노예들이 법적으로 해방되지 않고 여전히 수많은 노예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화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옛날 주인이 살다가 버린 그 허름한 집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어요. 어쩌다가 주인이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이 나라에 노예는 없다. 모든 사람은 자유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남부의 악독한 백인 주인들이 노예들이 너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그 노예들, 그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습관으로 배어 있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습관이, 여전히 자기의 근성이,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빗대어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상태가 그 노예들,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와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인처럼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도 하도록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했어요.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